지난 12월 24일, 25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탄 전야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전야 축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장로님 오셔서 그동안 많은 성탄 예배를 드려보고 또 성탄 축제 전야제를 함께 해봤지만 세종중앙교회에서 드린 이 성탄 전야제와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웠고 또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준비하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온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성탄 축제를 같이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도 놀란 일이 많았습니다. 저 집사님께 저런 재능이 있으셨구나. 아마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아마 주님께서 가장 놀라지 않으셨을까? 왜 그걸 숨기고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달란트,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장 가운데 그런 달란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탄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탄의 시즌에 맞춰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한 역시 성탄과 관련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도 그 동방박사의 삶을 본받으며 성탄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있는 곳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곳에 별이 멈춰져 있을 때 그 가운데 동방박사들의 표현 크게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 네 가지 표현이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마구간의 별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온 마음의 표현, 그것은 바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기쁨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차고 넘친 그 기쁨의 감격을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스포드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은 충만하고 넘치는 상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기쁨. 성경에서의 이 스포드라는 표현은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배를 안 타봐서 잘 모르지만 어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폭풍이 밀려오고 어두워지고 날이 새어지고 나침판은 고장났고 그랬을 때 죽음의 사경을 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비치는 불빛 하나, 여러분 그 빛을 봤을 때 그 빛에 대한 기쁨, 구사일생이죠. 살아난 것이죠. 저 불빛만 잡으면, 그리고 저것만 만나면 그게 등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나가는 어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빛을 만날 때 그분들은 사는 겁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미로에 헤맬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날은 어두워지고 그랬을 때 우연찮게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을 때 미로 가운데서 그 미로를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방향, 지시,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기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미로 가운데 어디로 갈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스포드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작은 마을에 선교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지리를 익히고 또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선교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거리도 익숙해지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시골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주변에 있는 마을도 한번 정탐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후원해 주셔서 헌금을 해주셔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 쉽게 구할 수 있죠. 선교지에서의 자전거는 무척 비쌉니다. 큰 액수를 줘야만 자전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선교지를 돌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바로 이 시골 동네에서 옆에 시골 동네 밀림 하나를 지나가면은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 계획을 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한 오후 4시나 5시쯤 그 밀림을 지나서 옆에 있는 동네에 도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그 다음에 물을 한 통을 챙기고 자전거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니까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12시간, 여러분 덥기 때문에 물도 아껴 먹으면서 최대한으로 수분을 보존하면서 12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갈 건가, 뒤로 다시 후퇴할 건가, 밀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까지 페달을 밟아서 열심히 왔는데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이면은 저 마을이 나오겠지. 그리고서 앞으로 전진을 선택하면 또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밀림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밀림이 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또 되돌아갈 건가? 아니면 또 계속 전진할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여기까지 9시간까지 페달을 밟아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밀림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가면 아마도 마을이 나오겠지. 지도상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나오겠지. 페달을 또 열심히 밟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그래도 밀림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고 밀림을 벗어나지 못할 상황에는 차라리 불을 지펴야겠다. 동물로부터, 여러 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해놓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7시, 8시 한 2시간 동안 불을 지핍니다. 9시가 되니까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칠흑 같은 어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우리는 지금 불빛이 너무 익숙해 있죠. 불빛 하나 없는 그 밀림 가운데, 우거져 있는 숲을 가운데 바로 30cm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움의 공포. 여러분, 어디서 동물, 짐승이 나올지 모르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불을 떼고 또 나무를 구해오고 이 밤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지핍니다. 10시가 되니까 우기여서 비가 내려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폈는데 불이 다 꺼져요. 젖은 나무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엄습해오는 이 공포감. 선교사님 그래요. 내가 선교하러 왔다가 한 달 뒤에 내 동물의 밥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 마지막 선교에 대한 사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전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굴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전거를 메고 가기 시작합니다. 한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그 자전거를 왜 메고 가십니까? 그거 놓고 빨리 달려가셔야지 왜 그거를 메고 가십니까? 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하시는 선교 물품 귀중한 겁니다. 예, 귀중한 겁니다. 예, 비싸게 누군가 후원해서 한 자전거. 나중에는 그 자전거가 살렸습니다. 선교사님을. 그걸 메고 가다가 밤 1시, 2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힘들다가 그 자전거를 내려놓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데 멀리서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 불빛을 발견했을 때 이 선교사님의 기쁨. 내가 살았구나. 내가 동물들의 밥이 되지 않았구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 불빛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전의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기쁨, 예상에서 내가 세상에 나에게 느끼지 못한 평안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불빛을 보고 불빛으로 향합니다. 가보니까요, 그 당시에 벌목을 하려고 사람들이 묵었던 가건물이에요. 보니까 한글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그곳에 가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조그만 전기에 대한 불빛, 여러분 그 불빛을 보고 문이 잠겨있는 그 창문을 깨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새벽 6시 되니까 날이 밝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다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7시, 오전 7시쯤 되니까 마을이 나와요. 마을에서 7시에 아침에 그 마을을 들으니까 마을 사람이 다 놀래요. 아니 이 밤에 밀림을 통과한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도 밀림에서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밤중에 그 길을 통과해서 왔습니까? 이곳에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다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모습으로 부족들이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밤에 이 밀림을 통과했을까? 여러분, 자전거가 살렸다겠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비가 오니까 자전거 있는 녹들이 그 몸에, 선교사님 몸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쇠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 쇠냄새를 너무 잘 알아요. 사냥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쇠냄새, 총의 냄새로 착각을 한 거죠. 짐승들이 가면서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총 갖고 있구나. 그 자전거가 살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 선교하신 그 뜻이 있구나. 여기 누군가 후원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분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셨구나.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의 작은 빛, 그 빛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보니까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였어요. 알고 보니까 지도를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려놔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후진국들이 뭐 지도 제대로 그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게 상상치도 못할 거리였어요. 여러분,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쁨,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인생의 미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둬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때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스포드라, 그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또한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특별히 예수님의 함께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천사가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고, 그 가운데 여인들이 첫 번째 접한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요한복음 그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증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너무 기쁘니까요, 빨리 떠나서 알리려고 어떻게 한다고 다름질합니다. 무엇이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누군가 빨리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죠. 이 여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다름질하는 여인들의 모습, 그 앞에 뭐라고 써있죠? 큰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동방박사들,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곳을 가만히 가둬둘 수가 없어서 다름박질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계신가?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이죠. 어떤 분은
joy, 영어를 단어같이 표현하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joy,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you third. 한번 볼까요? 예, 넘겨주실까요? 예.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너무나 잘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쁨, joy. 이 기쁨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는 것 joy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그리고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you third, 당신, 나, 우리가 세 번째. 대부분 이렇게 안 살죠? 예. 내가 첫 번째, 예. 다른 사람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저기. 예. 기쁨이 없습니다. 조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조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기쁨일까요?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행복의 시작입니다. 기쁨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언자인 여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첫 번째로 삶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 이후의 삶, 그것은 기쁨과 더불어서 드림의 삶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행위는 바로 드리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 행복을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못 드려서 더 안달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무엇을 열었습니까? 보배합.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물들, 메시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 보배합을 여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기쁨,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쓰다 남은 거,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은 드림이 아니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최고로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동방박사는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려보십시오. 시간이십니까? 시간을 드리십시오. 건강이십니까? 건강을 드리십시오. 가정이십니까? 가정을 드리십시오. 자녀들입니까? 자녀를 드리십시오.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드려보세요.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녀를 누려보십시오. 그 자녀가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드림의 원칙,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죠. 하루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 하루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갔나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는 하나님의 도구. 그들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을 발견하고 뒤부터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을 마음에 담고 그 지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독교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소중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명을 줍니다. 힘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드린 사람들 배로 남기죠. 그 달란트 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의 가진 은사,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그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와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인생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드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이후 우리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 이후의 동방박사의 삶, 두려움을 극복한 삶이었죠.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갈 때 헤롯이 그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8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8장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단어 고하여입니다. 고하여. 영어로는 리포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동방박사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입니까? 헤롯 왕이 놀랬죠. 소동했죠. 혼란해지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계략을 짜죠.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박사들이 나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또 경배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리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라는 거죠. 보고. 왕의 보고입니다. 우리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통령 보고 써보셨죠? 예. 대통령 보고 쓰시는 분들 보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잠을 못 주무시더라. 얼굴이 늘 피곤해서 야근하시고 한 3개월 6개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대통령이 다 읽습니까? 안 읽으신대요. 다 안 읽으신대요. 그렇다고 대충 보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 보고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행여나 그 가운데 질문을 하거나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3개월, 6개월 잠 못 자면서 식사 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보고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런 왕에 대한 보고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왕에 대한 보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헤롯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이곳에 들려서 그 정보를 보고하고 가라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마태복음 2장 12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 2장 12절의 말씀에 오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로데게 가지 않습니다. 헤로데게 가지 않고 꿈에 천사들이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분명히 헤롯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다시 헤롯 궁에 들려서 리포터하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행여나 우리가 보고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헤롯의 괘씸죄에 걸려서 군대를 파견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요 거의 신의 명령과 같죠. 여러분 왕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부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습니다. 지금이야 SNS가 발달돼서 그런 일 있으면 얼른 써가지고 하면은 왕이 꼼짝 못하죠. 예. 대통령 함부로 못하죠.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예. 왕의 명령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죠.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헤롯이 군대를 보내진 않을까? 보고하러 가는데 자기의 명령을 업신여겼다고 해서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복수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자기 방법으로 고국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소중하게 지키고 순종했던 것은 왕보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다음 어떤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그리스도의 종의 삶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순종한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다 절을 하러 갑니다. 나팔을 물고 신호를 주면 다 절을 하십시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께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이 부릅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고 지혜로운 신하들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그럼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하지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왕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 넣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 넣을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행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이후 우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징표임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때 도움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탄 이후의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시실 때때로 그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성탄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풍성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